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자세, 태도, 전도자의 도구, 전도의 방법 등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원리로 삼아서 우리 교우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하시면서 좀 더 열린 마음과 또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태신자 전도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용지를 우리가 드리면서 새생명 전도 대상 작정 카드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전도 대상을 작정하십니다. 무작위로 가시면서 무작위로 전도지를 뿌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작위로 그냥 전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도의 타겟을 반드시 두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진행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목하고 지적하면서 바닷가를 가게 될 때 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바닷가를 가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모든 어부들을 다 대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가게 될 때 또 마태를 만나게 되면 또 마태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삭개오를 다 만나야 될 지점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지목하여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정보는 없어요. 다만 이 여인이 여기 보니까 6절에 6시에 이렇게 보니까 6시는 지금 정오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근데 정오는 원래 물을 기르러 안 나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돼야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고 또 동네에서 상당히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여인이라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니까 이 여인은 주로 사람이 없는 시기를 만나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이 여인이 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또 만나봤자 안 되고 아마 우리가 이번에 인도를 가게 될 텐데 8월 달에 전도팀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촉 천민.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쓰다듬기도 하고 개는 밥을 주면서 만지기도 하고 고양이 만지지만 이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접촉하게 되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목사가 다른 것도 하지도 않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안수기도 받으려고 쫙 서 있어요. 그 안수기도 받는 것에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제고 또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라는 분이 와서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에게 머리에 이 접촉을 해줬다고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짐승 이상으로 인간답게 대우해준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 보게 될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떡하죠?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는 북상이고 유도는 남쪽이에요. 유대는 여기 있고 갈릴리 북장인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하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그쪽 지방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아니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반드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여자가 종호에 나올 걸 알고 있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타겟으로 정해놓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무작위로 지나가는 어부들마다 막 만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죄를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는데 타겟으로 찍는 거고 야고보 죄를 좀 동생을 좀 불러야 되겠는데 타겟으로 찍는 거고 삭개오가 매국노로서 많이 고전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거나 그럼 마음 갈 곳이 없겠군.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라든지, 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장소에 간다든지, 네, 그 다음에 지나갈 때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 장사가 지나갈 때라든지 그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정체와 존재,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복음전 노방전도라 그러죠. 노방전도, 가가오 전도. 우리 여기 한교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들은 10년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전도하라고 해도 아주 쪽방총가 다 뒤졌어요. 쪽방총마다. 이제 전도지마다 말이죠. 여기 전철역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라 그럽니다. 노방전도를 가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나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또 가가오 방문해서 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각 집마다 때는 두드리는데 왜냐면 각 집마다 요즘 참 그런 전도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선입관념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쪽방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웬 광고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전도지도 한 광고지 하나로 생각하면서 쓰레기통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언제부턴가 늦지만은 맨투맨 전도, 퍼스널 개인 전도, 또 관계 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정도 아마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여기 배신자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3명 전도 작정을 하고 어떤 분은 5명 작정하고 영양권 가운데 관계되는 분들을 다 영양권 속에 넣어서 몇 명 주님께 데리고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죠. 네, 그건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뭐가 있으면 쏘겠다 이게 아니라 딱 벌써 적을 맞춰서 저 사과를 해서 저 사과를 떨어뜨려야 되라고 타겟을 딱 정할 때 이 목표물이 그 방향을 해서 정확하게 온 신경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막 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대상을 작정해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둘째는 대상을 찾게 되면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적인 복음 전도, 신약적인 선교의 구원은 가라입니다. Go. 예수님 send go.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굉장히 역동성을 띠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모임의 교회였다가 이 월요일부터 흩어져서 각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교회 기능들이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전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전도받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복음 전도 첫 번째 타겟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 구역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와라, 와서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가라.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흩어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고 생각할 때 와라. 그래서 오고 머물라. 여기서 예배와 교육, 교제와 훈련, 위로와 격려, 서로 섬김과 세움을 통해서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가라라는 거죠. 여기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냈을 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바벨론 갈대우르로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너는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이거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는 거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도록 돼 있어요. 가면서 모든 백성들의 빛과 소금의 기능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왜냐하면 성막이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계속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시대에 성전을 만들고부터 안 가는 거지. 예배당을 만들고 몇 억 주고 몇십억 주고 몇백을 만들어 놓고는 안 가.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랬어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그 다음 솔로몬 시대에는 시바 여왕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솔로몬이 안 가니까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승리하고 성공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나라 분열되고 깨졌어요. 왜? 안 가는 거지. 사실 오래되고 머물러 있는 곳은 썩을 수밖에 없고 고여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빠르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에 이런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고 자기 당대는 흙이 돼서 죽고 나머지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 집안을 일으켜 가야 되는데 애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낳아도 되고 안 낳는 운동도 있고 안 낳아야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자녀를 놓고 양육하고 교육이 너무 힘드니까 삶을 엔조해 우리끼리 살다라는 의식들이 팽배해 있지만 그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죠. 네, 너희는 번성하고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번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조 시대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도 이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잖아요. 왜냐하면 이 족속, 이 가문, 이 집안, 이 계보가 이어나가고 생산한다고. 그 당대 끊어져 죽어버리면 물론 모든 인류 가운데 다른 인류가 일어난다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가문은 거기까지야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부분의 교회 운명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생성성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운동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한 명, 두 명 죽도록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결혼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2-3명씩 데리고 오면 집안에 잔치하게 될 때 옛날에 2명이 있었던 집안이 아이들까지 4명이 있다가 결혼해서 2명씩 데려오니까 10명이 되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이 집안과 이 가정에 뭔가는 복잡하고 바글바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피곤하고 힘들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는 생명감이 있다고. 반대로 생각해서 자식도 없이 마지막 가다가 자기의 자식도 없이 홀로 한 명 또 떠나기 전에 혼자 남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놓은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읽지를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 문제예요. 물 문제.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이 가정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20절에 예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물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우물 정도 될 때는 과거부터 여기는 굉장히 목주복 가운데 물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물이 곧바로 생명이에요. 먹고 살고 죽냐라는 문제는 물 문제와 함께 관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필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집 가지고 자야 되고, 똑같아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너도 나도 할 거지, 종교가 있냐 없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주제가 있다고. 그 주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고수는 전도자의 느낌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다면은 중국 영화의 무슨 고수들이 말이죠, 평범한 거지처럼 보이는데 그건 고수인 거야. 고수는 자기 능력과 힘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전도자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만나자마자 당신 하나님을 알아?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여인은 도망치든지 아니면은 그 여인은 물을 기르고 데리고 다니고 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 문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너도 나도 할 곳이 관심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주제를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까지 가게 돼요. 결혼 문제까지 가게 돼요. 남편과 아내 문제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가 도덕적인 문제가 강력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이 여자는 당신은 어떻게 살았기에 남편이 다섯이나 됩니까? 하는 순간 이게 전도 끝이야.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도덕적으로 가정적이고 윤리 문제로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고도에 갖고 있는 이건 대화술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의 달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전도 폭발도 배워야 되겠고, 새생명 전도에도 배워야 되겠지만, 성경 보시면서 배우는 게 빨라요. 예수님께 배우니까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드러난 필요가 있어요. 크게 불행을 느끼면서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남편, 자식들, 또 경제 문제, 이 어려움, 이 불행한 상황들, 이건 뭘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할 때는 그 사람 뭐죠? 그 사람의 대화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행복은 무엇이냐? 행복하세요? 이것도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 행복의 문제가 자기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목을 말라서 이 물을 필요로 해서 물의 주제를 갖고 나온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 주제들이 많이 놀려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 공부를 안 한다, 게임만 한다, 애가 제정신을 못 차는 목표의식도 없고 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그래.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럼 당신 아이들은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어느 학교 다니는데? 저런 우리 아이는 저기 다니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언제 전도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전도 당할 기미도 없고 전도를 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전도한다고 딱 접근했으면 이 여인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왜냐 예배까지 운운했던 여인인데 예배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전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는 정도는 예배 내용과 본질뿐만 아니라 이거는 장소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혹시 어떤 교회에 다니신지 이거 전도하러 왔구나. 내가 전도 당할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절대 어림없지. 그래요? 전 교회 나가요? 가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자의 냄새를 풍기는 그 순간 전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예수님처럼 말이죠.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지. 대기 아들 어땠어요? 우리 애들은 말썽이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면 좋겠어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요즘 엄마들 학교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학원 가야 되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막 가야 되고,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다 돼? 우리 남편이 하고 더 뺏고 빠지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럼 뭐 하고? 그걸 다 공부해서 판검사 시켜놨는데, 부모 모르면 그때 어떡하려고?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시작하라는 거죠.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된 인생의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들이 그래서 좀 이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누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왜 그러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냐고. 왜 마음에 안 드는데 돈을 안 벌어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술만 먹고 들어와. 무슨 놈 남편이 주일 되면 놀러 가는 일만 그 낚시만 가고 말이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혼했으면 좋겠고 확 그냥 이혼해서 인생을 막 바꾸고 싶어. 근데 그러냐고. 좀 힘들지. 결혼 생활 나도 힘들게 살았어. 누구 엄마. 나도 사실 이혼 몇 번 생각이 들더라. 이 사람 봐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혼 한 번 생각 안 해보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 초에 말이죠. 너무 안 맞고 그러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얘기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있을 거고,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낚시 가는 사람이 있고, 낚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낚시밥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요즘 고기 많이 잡히는 데가 어디야? 정말 붕어는 어디서 많이 나? 나 고기 낚시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 붕어 있는 데 좀 가르쳐줘. 자기 붕어 잡으려고 그러지만 그 맛도 되게 없어. 제대로 하려면은 숭어 같은 거 잡아야 돼. 그럼 나랑 같이 가볼까?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난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가정 형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물질 문제 있고,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누구는 돈 많이 벌고, 누구는 더 적게 벌고, 누구는 막 수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돈 1, 2원 쓰듯이 하고, 우리는 그냥 돈 난 1, 200도 없어도 절절절 메고, 무슨 놈 세상이 막 이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래. 돈 문제 말이지. 나도 뜯기도 많이 뜯기고, 돈 빌려줬는데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돈 많이 한때는 또 돈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말이지. 그냥 좀 잘 나가서 이제 인생 좀 꿈꾸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 말이지. 병이 나가지고 알아버리든지, 우리 남편이 그냥 잘못 사기 당해가지고, 그냥 이게 팍 망해버렸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망한 적이 없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경제 문제만으로 걱정, 염려, 밤에 막 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걱정, 근심했던 적 없단 말이죠. 다 이겼던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가면서 자기 돈 갖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한때 남편이 말이지 돈 벌어 오는데 막 갈 거리 그렇게 막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있으면서 저거 말 틈도 없더라고. 그렇게 돈이 벌리는데 그거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 와, 도깨비 같아. 정말 그러니 돈 갖고 너무 붙들고 축제해서 사지 마.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낭심하고 나보고 교회 가보자 그러다고. 나 비웃고 웃었거든.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가냐고. 지금 이 마당에 말이 수고하고 노력에 돈 일어난 분도 더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거기 있으면 무슨 내가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 근데 자기 놀라지 마. 한번 알아가볼까 해서 따라갔는데 나 거기서 인생 답을 찾았어. 한번 그래봐 한번.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행복 문제, 염려, 걱정, 근심하는 문제, 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문제들, 또 가정사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일이 수습 안 되는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험을 있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 경험이 있을,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실패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살아와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을 허다하게 많이 주변에 깔려서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교회만 다녔는데 뭘 알겠어요. 이모네 집이 망했다, 고모네 집이 무너지고 쓰러졌다. 그 어머니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 안 듣더니만 하나님한테 맞았어. 이 표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뭘 맞았다는데. 근데 맞았다는 생각 딱 드는 순간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 신이라면 누가 믿겠어. 좀 약간만 비유상하면 두드리고 패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 정말 이런데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를 가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 속에 밝혀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살아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두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 자동적으로 신앙증 그런지 체득된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다 아파봐서 아픈 사람 심정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안에 있어요. 예상에 그럼 우리 소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담배 피우는 게 나빠? 난 그거 못 믿겠어. 내가 한번 피워봐야 되겠어. 나도 한 1년 피워보고 나쁜지 좋은지 나도 그때 한번 결정 내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미 담배 피워서 나쁘다는 이미 통계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모두 수백 년의 수천 년의 경험이 오늘 내 것으로 오는 거지요. 그럼 성경의 진리가 그래요. 잠언뿐만 아니고 전도서에서 인생을 논하면서 부귀 영화 이거 막 쭉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 영광 맛보면서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20살에 그걸 딱 믿고 모든 걸 헛되다로 단정을 딱 해버렸어요. 단정 딱 해버려요. 왜? 내가 꼭 출세해서 장관 되어서 거기서 실패하고 또 문제 일으켜가 불법적이고 음모 가운데 있다가 꼭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맞았어.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이미 영광, 부귀, 출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미 그 계통에서 단정하게 되면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제서 갖고 되잖아요. 수천 년의 수억의 인구가 실패했던 그 지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이 주는 유익점이라 저는 생각해요. 내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꼭 그렇게 경험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과 때를 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아주 가볍고 일상적이면서 본인이 드러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치과는 절대 안 가실 거고, 치과 매일매일 가시는 분 계세요? 다달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치과 왜 가시죠?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게 될 때 그 아픈 이만 어딘지 썩었는지 깨졌는지 부셔졌는지 또
아말감 했던 것들이 떨어졌든지 그것만 판단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서 치료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인생 전도 대상이 어떤 전도 대상은 결혼 문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민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를 갖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 간에 이 문제를 말미암아 직장 치워버릴까 사장하고 정말 더 힘들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접근 방법과 대화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예수님도 물이 필요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오고 전도받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우물에 물 뜨러 온 거예요. 물을 얼마나 잘 뜨고 얼마나 풍성한 물을 뜨고 얼마나 많이 뜨고 얼마나 맑은 물을 뜰 수 있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대화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마음이 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게 근데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창대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가리봉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저기서 드려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뭔지라고 신앙의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이 자동적으로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쩌면 저기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냐 사마리아는 우리가 사마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냐 예수님 답이 뭐죠?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고 또 예배 장소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기특합니다. 근데 예배 본질을 이해하시면 오셨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리든지 사마리아에 드리든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 본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가리봉교회 예배 드리느냐 베다니교회 예배 드리느냐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예배 본질 문제를 지금 얘기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전도받고 돌아가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까? 여기에 39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전도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감격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에서 정확히 창대교회 와라 새생명 축제한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전도를 정확히 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일부 믿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 듣는 것은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집사님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압니다. 그분으로부터 나는 직접 내가 듣고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접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3명을 태신자를 만드시고 2명을 교회에 있고 1명을 세속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목표를 정해 가는데 나중에 우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온 분이 이 권사님 고마워요. 그동안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 교회 전도해서 창대교회 와서 이 신앙생활 좀 하겠는데 이제는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구주심을 저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형,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하는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새성령 축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런 충만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생각하면서 전도가 굉장히 고도로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대상을 작정하고 또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난 필요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 또 일상생활에 너도 나도 다 공유하는 공통의 분모된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전도 대상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들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정말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